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지만 아마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해 지도자교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인 속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황님의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모든 속돈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입니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면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그 지혜로운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기서의 아버지와 아들은 단순히 육신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크게 볼 때에는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언의 서론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 또 지식과 경건 등을 소유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과 결단입니다. 지혜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에 매 순간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스스로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과 결단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 되는 것, 근심이 되는 것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인데 그 안에서 자녀가 기쁨이 되는 그 선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자신이 살아보지 못했던 경험과 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순종함으로써 그러한 그 부모로부터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부모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관계와 원리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재물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물들이 무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에 의해 얻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본문 2절의 공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의한 재물과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곳에서 말하는 공의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고 불의한 재물이 아닌 공의를 베푸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공의를 베푸는 인생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랑이 될 것인가, 부끄러움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잠언에는 게으름과 성실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말하는 손을 게으르게 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에 온전한 마음을 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뜻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 뜻을 함에 있어서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 손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이치만으로 봐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겉으로는 부유함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영적인 부를 누리게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의 정의는 단순히 많은 것들을 소유함이 아닙니다.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풍요로움이며 나눌수록 더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요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풍요로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것, 나눌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바라는 것은 진정 부지런한 삶,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풍요를 전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되게 살 것인가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지혜로운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를 의인과 악인으로 비유하여 또 대조하여 설명하고 또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의 머리와 악인의 입을 비교합니다. 의인의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은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된 말, 탐욕의 말이 지나는 곳으로서 오늘 본문은 그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을 생각하면 칭찬할 것들이 넘쳐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벌레가 시체를 갉아먹듯이 다른 사람의 비방과 욕이 악인의 이름을 갉아먹어 사라지게 만듦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입을 가진 자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가르침에 대한 수용성, 즉 받아들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결국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입을 가진 자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는 축복과 사랑의 말이 아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과 처음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확신이 아주 강한 상황에 그조차에도 한 발자국 물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얻으며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곧 겸손한 것이며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고 듣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어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적용 말씀을 하면서 우리 숙장님들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풍요한 삶을 나누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심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속해도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속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성별하여 주셔서 속회로 모일 때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맡겨주신 속회와 또 그 삶 가운데 풍성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